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세계를 이끌어가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바이블의 박성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1번째 시간으로 계시록 4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늘보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본론이 시작되는 4장과 5장은 하늘 성전에 대한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늘은 해, 달, 별이 떠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소, 즉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결정되는 통치의 원천을 의미합니다. 우선 1절에서 사도 요한은 하늘의 열린 문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의 열린 문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즉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닫혔던 하나님께로 가는 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되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열린 문이 있는 것을 본 요한은 이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의 내용은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소리였습니다. 이것은 열려있는 하늘로 올라오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열려있는 하늘로 올라가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게 될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게 될 일들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그리고 또 미래에 이루어질 구속사적 사건들의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어서 2절에서 성령에 감동되었더니라는 구절은 하늘에 대한 요한의 환상적 체험이 성령의 통제와 인도하심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진실성을 의심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늘에 대한 요한의 환상적 체험이 단순히 하늘을 여행하고 돌아오는 신비로운 체험적 그런 차원이 아니라 구원의 방법과 구원자를 사전에 계시하는 하나님의 구속 계시를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드러내기 위한 특별한 목적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2절에서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열린 하늘에서 본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은 하늘 보좌와 그리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하늘 보좌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늘 보좌가 의미하는 바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세상 권력자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로마 황제라도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위에 더 높은 분이 계심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3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선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라는 표현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장엄함, 그리고 영광, 그리고 아름다움이 어느 정도인지를 의미합니다. 또한 보좌에 둘려있는 무지개는 창세기에서 노아에게 주신 약속을 생각하게 하면서 바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이 충만해서 보게 된 하늘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요,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모습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며 그분의 통치를 부인한다 해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보좌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악한 일, 그리고 무시무시한 재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의심받는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제 4절에서 요한이 열린 하늘에서 본 두 번째 내용이 소개됩니다. 요한이 본 두 번째 내용은 24 보좌들과 그리고 그 보좌들 위에 앉은 24 장로들입니다. 여기에서도 보좌는 권세와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숫자 24는 숫자 12, 그리고 또 하나의 숫자 12, 이 두 개의 숫자를 합해서 구성되어서 이것은 곧 구약의 12지파에 의해서 대표되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신약의 12사도에 의해서 대표되는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각각 가리킵니다. 따라서 24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금으로 된 면류관을 썼습니다. 여기에서 금 면류관은 궁극적인 승리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흰옷을 입고 금 면류관을 쓴 24 장로들은 이미 승리한 교회를 상징합니다. 또한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는 하나님의 7영, 곧 성령을 나타내면서 이 성령께서 하늘 성전을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교만, 그리고 인간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구원을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장엄하시고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앞에 감히 누가 설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24 장로들이 둘러서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려고 해도 정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장소들, 그리고 엄격하고 까다로운 절차들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것이니라. 바로 이 말씀처럼 언제라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차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그 날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